오늘 주일 본문이 어떻게 되냐고 목요일까지 꼭 알려주셔야 된다고 말씀을 하셔서 제가 그러겠다고 대답을 하면서 어느 본문으로 설교를 해야 되나 하다가 목요일 아침에 보니까 오늘 말씀, 오늘 여러분과 나눌 말씀이 목요일 아침 매일 성경에 있는 본문입니다. 이번 주간을 여러분이 매일 성경으로 고린도전서 묵상을 해오셨다면 함께 나누는 말씀이 훨씬 더 자연스럽게 들릴 수 있겠고, 아니시라면 띄엄띄엄 들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말씀이 전달되기를 기대합니다. 고린도 교회는 굉장히 문제가 많은 교회였죠. 고린도전서를 읽어가다 보면은 야, 이 참 교회가 이렇게 교회인가 하는 그런 생각이 자꾸 듭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는 몇몇 사람, 바울, 아볼로, 게바, 그리스도파라고 하는 분명한 당파가 존재하고 있었고, 그 당파 가운데 시기와 갈등, 경쟁이 있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고린도 교회 안에는 자식이 자기의 계모와 함께 동거를 하는 그런 문란한 삶을 사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그것을 별로 문제 삼지 않고 그건 그럴 수 있지, 개인의 영역인지 이렇게 생각하고 넘깁니다. 또 고린도 교인들은 성적인 영역에 있어서 성적인 쾌락을 추구하면서 이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누릴 수 있는 자유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니야, 금욕적인 생활을 해야 돼 라고 하는 사람들로 또 나뉘어져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벌어진 분쟁을 해결하지 못해가지고 세상 법정에 가서 송사를 진행하는 일이 교회 안에서 벌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은사를 풍성히 허락하셨는데 바로 그 풍성히 허락된 은사 때문에 또 교회가 더 혼란스러워집니다. 여러분, 이 고린도 교회는 2000년 전의 모습이지만 오늘 서울 어느 지역에 이런 교회가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그 교회를 누구에게 소개시킬 수 있겠습니까? 네, 새로운 교회를 찾는데 혹시 그 교회 가도 될까요? 그럼 여러분은 흔쾌히 그래, 거기 가서 신앙생활 잘해봐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아마 여러분 스스로는 절대 나는 이 교회를 출석해야지 이런 선택을 하는 사람은 아마 없을 거예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권영경 목사님은 고린도 교회에서 청빙이 오면 절대 안 갈 거야 라고 농담처럼 말을 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런 교회 모습을 보면 그냥 마음을 닫고 돌아서 버리죠. 고린도 전서라는 책은 서신, 편지의 형태로 기록된 책입니다. 그래서 이 편지를 쓰는 사람과 편지를 받는 사람과의 관계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그 편지의 뜻을 보다 잘 알 수 있습니다. 특별히 그들이 어떤 형편 가운데 있었는가, 어떤 분위기 가운데 있었는가, 어떤 정황 가운데 있었는가를 살피는 것은 그들 간에 오고 간 문서, 글로서의 대화의 내용을 더 잘 알게 되기도 합니다. 고린도 전서가 그렇게 큰 책이 아님에도 우리는 그 책을 전체로, 그 서신을 전체로 이해하기보단 고린도 전서 하면 사랑장, 그죠? 그리고 부활장, 그리고 몇몇 절들이 우리에게 박혀 있고 그 전체의 흐름 가운데서 바울이 분명히 드러내고 있는 메시지에는 조금 어두운 부분이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그러나 고린도 교회가 보이고 있는 모습은 오늘날 우리 현대 교회가 보이고 있는 모습과 어쩌면 별반 다르지 않는 모습이라 여전히 우리가 마음을 기울이고 들어야 할 메시지가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서를 열면 바울이 1장 10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들으니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고 하던데 분쟁하지 말고 싸우지 말고 마음을 같이 하고 뜻을 합하여 하나가 되기를 원한다. 권하노니 하나가 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실 이것이 고린도서 1장, 2장, 3장, 4장까지의 내용의 핵심적 진술입니다. 싸우지 말고 하나가 되라 제발. 바울은 이 교회를 개척한 사람이 아닙니까? 고린도 교인들은 바울에게서 복음을 듣고 예수 믿고 소위 성도가 된 사람들입니다. 바울은 이곳에서 1년 6개월이라는 기간 동안 그들을 섬겼습니다. 그런데 그들 가운데는 바울이 전한 복음의 내용에 깊이 전착하지 못하고 오히려 바울의 외적인 모습, 바울은 언변이 약해, 스피치가 좀 약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었던 게 아니라 이렇게 생각하는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바울에게 후한 점수를 주지 않은 거예요. 아마 바울과 아볼로 둘을 놓고 청빙 투표를 한다고 한다면 고린도 교회에서는 누가 담임 목회자가 될지. 그런데 바울이 떠난 이후에 아볼로라는 사람이 이 고린도 교회를 오게 되었습니다. 그는 알렉산드리아 유대인 출신이었는데요. 성경의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이 타고난 언변의 은사가 있었습니다. 그들이 듣기 원하는 그 화려한 웅변과 수사를 구사하면서 설교를 했습니다. 고린도 교인들은 바울은 스피치가 약해, 이렇게 생각하던 사람들에게는 야, 드디어 우리에게 딱 맞는 목회자가 왔구나, 딱이야 딱, 이렇게 생각하게 되었죠. 그런데 고린도 교회 사람들의 이러한 생각을 우리 이해하기 위해서는 고린도라는 지역과 문화, 사회적 정황에 대하여서 조금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고린도 사람들은요, 다른 지역의 어떤 사람보다 이 드러나는 아름다움, 밖으로 표현된 아름다움, 이것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여러분들 중에 뭐 미술이나 건축을 전공한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전공을 안 해도 아마 한 중등 교육 정도를 받은 분들이라면 건축 양식들 중에서 이 12식 건축 양식에 뭐 코린트식, 뭐 이오니아식, 뭐 도리스식, 뭐 이런 게 있다는 걸 지금 들으니까 기억나죠? 그죠? 평소에 생각은 안 하지만 그 중에 가장 화려한 건축 양식이 뭡니까? 코린트식입니다. 고린도식 12식 건축 양식이 제일 화려합니다. 기둥 자체에도 화려한 문양이 새겨지고 기둥 끝을 장식하는 그 장식은 이 부조와 조각들로 장식되어 있어서 아주 화려한 아름다움을 뽐냅니다. 이오니아식은 그에 비해서 조금 더 소박하다고 볼 수 있고 도리스식은 그냥 단순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건 고린도인들이 얼마나 드러난 것에 대하여 중요하게 생각하는가를 보여주는 부분이죠. 그런데 그런 관심이 미술에서만, 건축 양식에서만 나타나는 게 아닙니다. 이 사람들은 사람의 말도 그렇게 아름답고 매끄럽게 드러나야 한다. 그게 매우 소중한 가치다라고 생각을 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이 어떤 지혜 또는 어떤 지식을 가지고 있다면 그것을 통해서 그걸 잘 드러내고 그것을 잘 드러내므로 다른 사람과 자신을 차별화시키고 그리고 비교 우위를 점하는 그것이 사람이 가져야 할 중요한 덕목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런 점은 오늘 우리 시대와 좀 비슷하죠. 그죠?
자기 주장, 자기 PR, 자기 프레젠테이션을 잘 못하는 사람은 옛날에는 겸손한 사람, 점잖은 사람이었지만 요즘은 그런 사람을 겸손하고 점잖하다고 하지 않죠. 연봉 협상도 못하는 사람. 평가해 주지 않습니다. 채용도 안 돼요. 그들이 이렇게 말 잘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데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이 문화적 배경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은 고린도라는 지역이 대충 지도상에 어디쯤 위치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이 지중해 바다를 생각해 보면 그 북쪽에 그리스 반도과 이탈리아 반도가 있습니다. 그죠? 그리스 반도 제일 끄트머리가 소위 펠로폰네소스라고 하는 지역 반도의 끄트머리입니다. 그쪽이 우리가 잘 아는 스파르타 사람들이 그쪽에 있었고, 이 고린도는 그 짤룩한 허리에 바로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 고린도의 동서는 두 개의 유명한 항구 도시가 있습니다. 이 항구 도시와 양쪽 해변의 거리가 불과 10km가 되지 않습니다. 배들이 터키 쪽에서 또는 아시아 쪽에서 올라오는 배들이 에게해를 지나가지고 이 고린도의 서편으로 도달하려면 펠로폰네소스 반도를 크게 돌아서 들어가기 때문에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었을 뿐만 아니라 그 길이 바닷길이 아주 위험한 길이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동쪽 해안에 배를 세우고 그리고 배에 짐을 내린 다음에 그 10km 안 되는, 약 9km 되는 그 거리를 육로로 운송을 해서 서쪽 해안에 물건을 갖다 놓으면 서쪽에서 다시 배에 실어 운송하는 그런 방식을 택했습니다. 그러니 모든 무역품들이 고린도시를 통과하게 되는 거죠. 고린도는 앉아가지고 통관세 및 각종 수익과 부가세를 거두어 들이게 됩니다. 이 짤룩한 허리, 옛날 로마의 통치자들도 거기 운하를 만들기를 원했지만 실현하지 못했습니다. 19세기에 들어서 그곳에 운하가 들어서서 현재는 그 육로로 배에서 내린 하역물을 반대쪽 해변으로 옮기는 그 길을 따라 바로 운하를 만드는데 지금 현재 고린도 운하입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 도시가 BC 146년경에 로마로 인해서 폐허가 됩니다. 로마의 정복으로. 그리고 약 100년간 그 폐허의 도시로 그대로 방치되었다가 주전 44년에 줄리어스 시즈에 의해서 다시 이 도시가 개발되기 시작합니다. 로마 군인으로 복역했다가 제대한 군인들을 위한 휴양지로 개발을 하고 로마에서 다시 도시를 복구하기 시작하자 그곳이 기회의 땅이 된 것입니다. 당시에 중소 상인들이 그 당시의 자유인들로 구성된 중소상인들이 이 기회의 땅으로 몰려들었죠. 이전부터 거기는 지정학적 요건 때문에 충분히 돈벌이가 잘 되는 곳이었기 때문에 고린도시는 그 지정학적 위치를 이용해서 아주 풍부한 부를 누렸습니다. 이 부를 누가 선점하느냐, 몰려든 사람들의 모두 공통된 관심이었죠. 마치 골드러시를 하게 될 때 서부 영화에서 보면 누가 먼저 차지하냐를 놓고 건맨들이 막 싸우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양상의 경쟁이 그 가운데서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가운데 생존하는 자가 우월한 자다. 또 자기 증명, 자기 선전을 잘하는 자가 우월한 자다. 이런 정신이 있는 가운데 원래 이 지역에 이 철학과 지혜를 사랑하는 문화가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고린도에 이 철학과 수사학을 가르치는 학교가 존재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돈 내고
배우러 다녔다는 거죠. 얼마나 말을 매끄럽게 잘할 수 있는가, 얼마나 다른 사람을 다 설득해낼 수 있는가, 이것으로 중요한 덕목으로 여겼던 것이죠. 바울의 설교를 듣고 깝깝하게 여겼던 사람은 야, 말주변에 저래가지고 뭘 해? 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은 바로 그런 고린도 문화와 고린도 정서 아래서 그들이 가지고 있던 기준으로 바울을 볼 때에 바울은 2% 부족한 게 아니라 98% 부족한 사람이었다. 그런데 그들에게 아볼로라는 달변의 설교자가 나타나자 이들은 귀가 빵 뚫리는 듯이 딱이야 를 외치면서 환호하게 되었던 것이죠. 지금도 소위 유능한 설교자 또는 유명한 설교자 하면 뭘 중요하게 생각합니까? 얼마나 매끄럽고 얼마나 화려하게 메시지를 잘 전하는가, 이게 중요한 관건이라고 여겨지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그렇습니까? 네. 오전 시간에 설교하는데 제 목소리가 원래 잠 오는 목소리에다가 오전에 나오신 분들이 아침에 여러분보다 좀 더 일찍 일어나신 분들이라 혹시 잠들지 않을까 제가 조마조마하면서 설교를 했는데, 제가 만일 매끄러운 달변의 은사를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그런 모든 사람들을 절대 졸리지 않게 깨워내면서 긴장감을 계속 유지시켜 가면서 그리고 필요한 메시지를 전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이런 거는 모든 사람이 다 가능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되는 것이죠. 화려한 스피치를 구사할 수 있으면 좋습니다. 만일 복음을 전하는 자와 복음을 듣는 자가 소위 시장주의 아래서 복음을 듣는 자가 소비자 중심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이왕 들을 거 매끄러운 거 들으면 좋겠다, 잘 들리는 거 들으면 좋겠다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매끄러우냐 거치냐 보다 더 중요한 게 뭡니까? 달변이냐 눌변이냐 설교의 포장지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뭡니까? 그가 지금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가? 그가 말하는 내용이 훨씬 중요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고린도 사람들이 바울파, 아볼로파로 나뉘어지게 된 데에는 그들이 원래 가지고 있던 고린도적 정서, 고린도적 가치, 고린도적 시각을 그대로 자기들 앞에 나타난 사역자들에 대입해서 아웃풋을 낸 결과 나타난 산출물들입니다. 그런데 바울과 아볼로파뿐만이 아니라 베드로파까지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스도파까지 나타납니다. 이 고린도 교회가 그렇게 큰 규모의 교회가 아니었던 걸로 추정됩니다. 고린도시에 한 학자들이 한 200명쯤 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추정하거든요. 그러면 당시에 가정교회로 모였으니까 당시에 모이는 가옥 규모를 생각해 보면 한 가정에 모일 수 있는 한계 인원이 한 30명에서 50명 정도. 그러면 한 200명 정도의 성도들은 각 한 4개의 가정, 5개의 가정에서 이렇게 모이는 그런 교회로 구성되어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여기서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스도파 이렇게 나뉘어져 있다면 아마 제 생각에 지들끼리 각자 간판 건집에서 따로 예배하고 따로 성찬하고 따로 교제하는 모습이 나타나지 않았을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파 저파 생기니까 그리스도파까지 나타났어요. 근데 여러분, 이 4개의 간판 중에서 어느 간판이 제일 센 간판입니까? 바울 간판이 셉니까? 그리스도 간판이 셉니까? 비교해 봐야 됩니까? 예. 간판으로 보면 그리스도파가 제일 센 간판일 것 같아요. 그런데 그리스도파가 나타나면
다른 파들은 전부 간판을 내려야 옳을 듯합니다. 그런데 이 네 개가 다 경쟁 체제를, 각자 경쟁력을 갖추고 있어요. 각자 힘의 분배를 하고 있어요. 이렇게 보면 그리스도파가 진짜 그리스도 중심적인 생각과 사고를 가지고 복음적 정신으로 뭉쳐 있는 무리들이 아니라 다른 파들과 마찬가지로 자기 파 외에는 배타적인 태도를 취하고 자기 파 외에는 소위 너는 우리 편 아니지 하는 눈으로 바라보는 그런 동일한 분파적 시각을 가지고 있었다. 간판만 그리스도파로 걸고 있었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왜 그렇게 추측할 수 있는가? 바울은 그리스도파까지 포함해서 모두를 다 싸잡아서 잘못하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는 각자의 기호와 고유의 취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요즘 개인적 취향이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지는 세상이 아닙니까? 이거를 무시하거나 침범하면 어떻게 돼요? 무식하거나 야만인이 되는 거죠. 개인적 취향도 존중하지 못하는 사람. 어떤 사람은 짜장면 좋아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짬뽕 좋아할 수 있습니다. 그죠? 중국집에 갔는데 짜장면 같이 안 먹었다고, 짬뽕 같이 안 시켰다고 나올 때 갈라서서 나오는 사람들은 없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아볼로보다 바울을 더 좋아할 수도 있고 바울보다 아볼로를 더 좋아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개인적 취향과 기호로는. 그런데 무엇이 문제입니까? 자신이 개인적으로 무엇을 좋아한다라는 그 개인적 기호와 취향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기호를, 그 취향을 교회 안에서 주장하고 나가는 것입니다. 주장할 때는 뭐가 붙습니까? 거기에는 화려한 수사가 붙죠. 거기는 공교하고 영적인 말이 치장이 됩니다. 그리고 짜장면은 짬뽕을 향해서, 짬뽕은 짜장면을 향해서 편가르기를 하게 되는 거죠. 더 심각한 것은 교회 안에서 이것이 종교적으로 명분화되는 일입니다. 그리고 이런 기호, 이런 취향을 주장하는 스스로의 모습을 가지고 우리는 영적인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걸 가지고 자신의 신앙 수준의 척도로 생각합니다. 야, 너 바울 같은 사람을, 넌 아볼로 같은 사람을, 서로를, 상대방을 아래로 보면서 이런 우스꽝스러운 일이 고린도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었죠. 바울은 이 문제를 가장 심각하게 생각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의 편지에 고린도전서에 1장부터 4장까지를 이 이야기를 다루는데 할애하고 있고 이 일을 제일 먼저 다루고 있습니다. 왜 바울이 이렇게 심각하게 생각한 것입니까? 그들이 만든 그들의 주장과 사람들의 줄 세우기가 하나님의 교회에 심각한 균열, 심각한 파괴를 일으키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이는 고린도 교인들은 교회라는 곳에서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이고 중요하지 않은, 이럴 수도 저럴 수도 있는 부차적인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지 않습니다. 그런 모습이 안 보입니다. 그들은 분별력만 잃어버린 것이 아니에요. 교회는 마땅히 어떤 곳이어야 한다, 교회의 본질에 대해서도 잃어버린 것 같습니다. 성도 자신의 포기할 수 없는 가장 귀중한 가치와 생명이 무엇인지에 대한 지식도 잃어버린 듯 보입니다. 싸우고 있는 현재의 모습을 보면 그들은 자신들을 교회로 부르신 그 기초, 그 터가 무엇인지도 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 위기가 닥친 것이죠. 이 위기에 닥친 교회를 향하여서 바울은 하나 되기를 원한다. 마음을 같이 하여서 하나 되어라 라고 하면서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 전서를 보면 바울의 다른 서신들에서 느껴지지 않는 이 감정선들이 읽혀지죠. 바울은 상당히 높은 톤으로, 저같이 지금 좀 깔아앉은 톤이 아니라 솔 이상의, 9시 뉴스 앵커들이 보통 말할 때 솔 이상의 톤으로 말한다 그러더라고요. 그거 듣고 있으면 굉장히 귀 아프거든요. 네. 격앙된 어조에 그의 말투는 굉장히 고린도 교인을 때로는 비꼬기도 하고 때로는 비난하기도 하면서 그들의 부끄러움과 수치를 드러내는 모습을 보입니다. 이것은 바울이 그들을 향해서 얼마나 마음이 상해 있는지, 얼마나 안타까워하는지 그 바울의 생생한 심정이 느껴지는 부분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런 혼란스러운 교회 같지 않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바울이 가지는 시야는, 그의 시각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시각과 조금 차원이 다른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이런 교회를 보면 아유, 저것도 교회야? 안 되는 집구석이네 하고 그냥 돌아서고 말죠. 근데 바울은 그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그들을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해진 성도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1장 6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안에 견고케 되기를 기다린다고 말합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현재 너희들이 이러저러한 엄청난 문제들을 나타내고 보이고 있지만 나는 요 현재의 모습만 잘라진 이것이 너희의 다가 아닌 것을 안다. 나는 너희의 탄생을 알고 너희의 시작을 알고 너희의 출발을 알고 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너희를 어떻게 이끌어 가실지에 너희에 대한 미래도 알고 있다. 이 미래와 연결된 교회에 대한 시야가 현재 엉망진창인 교회를 향하여 마음을 닫고 돌아서지 않고 그들을 향하여서 소위 끓는 마음으로 편지를 쓰게 되는 바울의 마음인 것입니다. (1장 8절에) 보면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그렇습니다. 성도는 넘어질 수 있어도, 현재 넘어져 있다 하더라도 결코 영원히 무너지는 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실패할 수 있지만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은 결코 실패하시지 않습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와 성도를 향하여서 미래의 소망 때문에 낙관적인 시야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지금 현재의 문제를 결코 소홀하거나 가볍게 다루지 않습니다. 그는 뻗나간 자녀를 대하는 아버지의 마음으로 고린도 교인들을 대하고 바라봅니다. 바울의 가슴에는 불타오르는 그리스도의 마음이 있습니다. 바울은 그 고린도 교인들을 향하여 형제라고 부릅니다. 형제들아. 형제들아,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그들이 품어야 할 같은 마음, 같은 뜻, 그것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그들이 처음 들은 그 복음 안에 들어 있습니다. 그들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다시 태어났던 자들이 아닙니까?
그들은 예수 안에서 생명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들이 함께 품어야 할 마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고린도 교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듣기 전에도 지혜를 사랑하고 지식을 추구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헬라인들이 구하는 그 지혜,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들은 지혜를 구하나 헬라인들이 구하는 그 지혜를 고린도인들도 동일하게 구하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그 지혜를 구하고 있을 때에, 그 지식을 추구할 때에 그 안에는 구원이 없었습니다. 그 안에는 참 생명의 능력이 없었습니다. 하려가 번지르르한 것들은 무성했을지 모르지만 그 안에 참 능력은 없었습니다. 고린도인들은 헬라인들이 미련하게 여기는 바로 그 십자가의 도, 그것으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못 박히신 그리스도 안에서 나타나는 그 능력으로 그들은 하나님 앞에 성별된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가진 지혜와 자신들이 가진 능력이 아니라 그들이 어리석다고 여기던 바로 그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 가운데 새로워진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들은 구원 이후에 여전히 그들이 이전에 사랑하고 이전에 추구하던 그 지혜와 그 지식을 붙들고 있었습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 있던 분파주의는 내가 남보다 나아야 한다, 나는 남보다 나라는 엘리트주의, 이것이 신앙이라는 것과 혼합되어 나타난 병입니다. 영적 엘리트주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들 가운데 나타나는 이 영적 엘리트주의는 그들이 원래부터 자랑하기 좋아하던 사람이었다는 것을 그대로 드러내어 줄 뿐입니다. 그들이 원래부터 교만한 자리에 있던 사람이라는 것을 다시 확인해 주는 모습입니다. 교묘한 말로 위장하여서 자신이 다른 사람보다 더 낫고 더 성숙한 사람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바로 그 사실 자체가 여전히 그들이 영적으로 미숙한 자들이라는 것을 드러내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안에서 구원받은 자들은 변화되는 자들입니다. 이전과 다른 생각을 가지고 이전과 다른 가치를 추구하고 이전과 다른 목적의 삶을 추구하는 자가 예수 안에서 구원받은 자의 모습입니다. 예수 믿기 전에 추구하던 가치, 예수 믿기 전에 가지던 그 생각 전혀 변하지 않고 그 모습 그대로 있으면서 가슴에 구원 배지 하나 달랑 달고 있는 사람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만일 그렇다면 그런 사람들은 도의 초보로 다시 돌아가야 합니다. 내가 어디서 시작되었는지 다시 살펴야 합니다. 예수 믿은 지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이전에 추구하던 그것을 쫓아 지금 살고 있습니까? 여전히 이전에 가지고 있던 그 성품, 그 기질을 가지고 나는 이래, 넌 어쩔래? 내가 이런데 어쩔래? 난 이런 사람이야 하면서 다른 사람을 괴롭히며 있습니까? 십자가의 그리스도로 다시 돌아가야 합니다. 고린도 교인들을 향한 바울의 처방은 바로 이것입니다. 십자가의 그리스도, 처음 전한 복음을 다시 그들에게 들려주고 확인시켜 주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능력, 그 십자가 안에 바로 자기 주장, 자기 과시가 아닌 자기 부인, 자기 비움이 들어 있습니다. 이 마음을 가지고 이 마음을 품는 자가 진정으로 영적인 사람입니다. 아무리 현란한 언어를 구사할지라도 그 말의 끝이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를 주장하고 자기를 과시하고
자기를 확대해 나가는 것이라면 그것은 분명히 영적 어린아이입니다. 아무리 신앙적인 언어를 구사하고 아무리 신앙적인 행동을 하는 것 같아 보여도 그것이 여전히 자기중심적인 생각 안에 머물러 있다면, 그것으로 뭔가 옛날에 추구하던 그것을 얻기를 바라고 있다면 그는 결코 영적인 사람이 아닙니다. 누가 진정 영적인 사람이고 누가 진정 성숙한 사람입니까? 그 마음 안에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은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은 자들은 결코 자기를 높일 수 없습니다. 자기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자기 안에 아무런 희망도 소망도 없다는 것을 확인하고 출발하는 일이 예수 믿는 일 아닙니까? 그들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비웁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사랑으로 사랑하려 합니다. 이런 자가 영적인 사람입니다. 이런 자가 성숙한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은 바울파니 아볼로파니 하면서 교회의 하나됨을 깨뜨리는 자들을 향해서 바로 직격탄을 날립니다. 너희는 결코 신령한 자들이 아니다. 너희들은 영적으로 성숙한 자들이 아니다. 너희는 젖을 먹는 아이들과 같다. 너희 안에 시기와 분쟁, 다툼이 있는 것 보니까 분명하다. 바울은 그 자신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전한 복음의 내용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라고 확인해 줍니다. 2장 1절 2절에 보면,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하지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그들의 구원이 화려한 언번과 수사로 인해서 얻게 된 구원입니까? 아닙니다. 전도에 밀어난 것으로, 하나님의 어리석은 방법으로 그들에게 새로운 세계가 열렸습니다. 그러나 그런 그 세계, 새로운 세계 안에서 여전히 옛 것을 가지고 옛 시각으로, 옛 잣대와 옛 가치로 사람들을 대하고 판단하고 무리 짓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인들이 열광적으로 추종하고 있는 바울이나 아볼로는 사실 너희들이 추종할 대상이 아니다. 나나 아볼로는 하나님의 집의 일꾼에 불과한 자들이다. 일꾼 중에는 이 일을 하기도 하고 저 일을 한다. 씨를 뿌리는 사람도 있고 물 주는 사람도 있다. 그런데 잘하게 하시는 이는 오직 하나님이시다. 그런데 그들은 이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반응하고 행동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은 보지 못하고 일하는 일꾼들만 보입니다. 누가 더 화려한가? 누가 더 센가? 누가 더 멋진가?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은 그들의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이전 가지던 그 시야에서 쫓고 추구하던 그것으로 여전히 그들 앞에 있는 것들을 바라보고 판단합니다. 왜 이런 어처구니 없는 모습이 나타나는 것입니까? 그들의 시야가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관심과 그들의 가치가 예수 안에서 세례받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구원은 전 삶의 전 영역에서 일어나는 변혁적 사건입니다. 이전의 렌즈로, 이전의 프레임으로, 이전의 가치로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집 안에서 생각하고 판단하는 것으로 결코 하나님의 집이 세워질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요, 교회의 터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의 집에서는 모든 것이 예수로 시작되고 모든 것이 예수로 출발됩니다. 다른 것에서부터 온 것들은 하나님의 집 안에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세상의 배지는 다 떼야 됩니다. 세상에서 가지고 들어온 것들은 하나님의 집에 둘 자리가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롭게 시작된 것들만 하나님의 집 안에서 의미와 가치를 지닙니다. 다른 곳에서 온, 세상에서 온, 옛것에서 가져온 것들은 모두 불타고 사라질 것들입니다. 우리가 가진 지식도 예수 안에서 새롭게 시작되어야 합니다. 지혜도 예수 안에서 새롭게 출발해야 합니다. 옛날에 자랑하고 추구하던 옛것들은 하나님의 집에서 빛을 잃을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집이요, 이 집이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세워지는 것이라면 교회의 모든 것은 예수 안에서 예수로 출발하고 예수의 마음으로 채워져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성도라 불리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이 예수의 사람으로 바뀌어져야 합니다. 십자가의 사람으로 바뀌어져야 합니다. 여전히 예수 믿고서도 내가 왕년에 이런 사람이었는데, 왕년의 이야기를 하면서 어깨에 힘이 들어간 사람들은 아직 젖을 먹어야 하는 유치한 단계에 있다고 생각하셔야 합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내 생각과 내 가치가 예수 안에서 세례를 받아 새로워져야 합니다. 내 신분과 나의 지위와 내가 누구인지에 자기 인식이 예수 안에서 모두 새롭게 재구성되어야 합니다. 이게 되지 않은 사람들은 마치 날 음식과 같습니다. 음식을 날 것으로 익히지 않고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탈이 날 수밖에 없죠. 날 것 같은 사람, 숙성되지 않은 날 것 같은 사람들이 많은 곳일수록 그 교회는 어지럽고 혼란합니다. 예수를 알기 전이나 후나 여전히 자기 주장이 강한 사람, 여전히 아직도 자랑할 것이 많은 사람, 그러면서도 스스로는 자기 인식을 하기를 난 다른 사람과 달라, 난 영적이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 하나님의 집을 세워가는 자로 합당치 않습니다. 우리 안에 전적인 발상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생각과 사고의 대변혁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이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세워질 때에 거기서, 그 자리에서 십자가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하나님 나라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오늘 찬양대에 찬양하신 그 가사가 설교 내용하고 똑같아서 제가 설교를 안 해도 되겠다 싶었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둘의 교회는 건강한 교회, 모범적인 교회, 자랑할 만한 교회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교회에 대하여 가장 자부심을 가지는 부분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교회가 가지고 있는 개혁적인 성향입니까? 우리 교회는 강남의 모 교회 같이 건물 짓는데 목숨 걸지 않아, 이것입니까? 우리 교회는 기본기가 탄탄한 신앙인들이 많아. 예, 모두 자랑할 만한 것들입니다. 교회의 영적 수준을 잘 드러내는 곳이 여러분 어딘지 아십니까?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교회 당회입니까? 아니면 공동의회입니까? 저는 교회의 주방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럴까요? 주방에서 하는 일은 집에서 하는 일과 다를 게 없어. 양의 차이만 있지. 그죠? 씻고 다듬고
썰고 익히고 양념하고 그 일상적인 일이 작은 폐쇄된 공간에서 진행됩니다. 다른 사람의 주목도 받지 않습니다. 노출되지도 않죠. 사람들이 별로 주목하지 않는, 잘해도 별로 알아주지도 않는 바로 그 자리, 일상의 자리에서 하던 그 일이 반복되어 행해지는 바로 그 자리가 가장 분명한 영성이 드러나는 자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어떤 교회들은 부엌 안에만 들어가면 싸늘한 냉기가 돈다고 하더라고요. 부엌 안에는 이 파, 저 파가 갈라져서 양파, 대파가 아니라 어떤 교회는 소금을 좀 더 넣느냐 안 넣느냐, 간을 어떻게 하느냐가 권력 서열에 의해서 결정이 돼. 근데 권력자는 이미 나이가 드셔가지고 입맛을 제대로 느낄 수 없는, 나이를 드시면 점점 이 자극에 약해진다고 하더라고요. 더 자극을 추구한다고 하죠. 모든 사람들이 짠 음식을 인내하면서 먹어야 되는데도 그 권력을 놓지 않는, 싸늘한 긴장, 사람들 간에 부딪히면서 느끼는 신경전이 아니라 거기서 서로를 향한 존중과 배려, 그리고 포용과 사랑이 나타나는 교회라면 분명히 살아있는 교회입니다. 건강한 교회입니다. 여러분의 교회에서 일어나는 각종 회의에 목소리 큰 사람이 이야기를 주도해 갑니까? 아니면 말 잘하는 사람이 이야기를 이야기를 갑니까? 아니면 가방끈이 긴 사람이 이야기를 주도해 갑니까? 아니면 지갑이 두꺼운 사람이 이야기를 주도해 갑니까?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은 자가 이끌어가야 합니다. 세상에서 통하는 힘과 권력, 여타의 것들이 여전히 이 교회 안에서도 여전히 통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위기의식을 느끼셔야만 합니다. 혹시 여러분의 교회는 교회 직분이 권력으로 사용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경고음을 들으셔야 됩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집입니다. 교회 안에서 사람들의 얼굴로 교회 간판을 삼아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집에서는 하나님의 임재, 그 쉐키나가 교회됨의 핵심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어느 자리에서 드러납니까?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그리스도의 터 위에서 세워진 것들만이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나게 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3장 16절에서 우리가 누구인지를 다시 분명하게 확인시켜 줍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기도하겠습니다.